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40일간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날 교회를 보호하기.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무엇보다 사랑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게 하라. 그러면 교회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나됨은 교제의 영혼이다.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과 같다.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것의 모범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이처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 겸손한 이타주의, 그리고 완벽한 조화의 최고의 모범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교제를 나누는 곳, 즉 속한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고 교제를 보호하고 교회 가족과 모든 믿는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충고를 해준다.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한 첫 번째,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한 분 주님, 한 몸, 한 목적,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희망,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사랑을 공유한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구원, 같은 삶, 그리고 같은 미래를 공유한다. 이는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차이점들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요소들이다. 우리를 각기 다른 인격, 배경, 종교, 그리고 취향을 갖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즐겨야 한다. 하나님은 획일성이 아닌 하나됨을 원하신다. 갈등은 주로 초점이 덜 중요한 문제들, 성경이 말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로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인격, 선호하는 것, 해석, 스타일 혹은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출 때 분열은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원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한 두 번째,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한 후에는 교회 내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절망하기 쉽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과의 교제를 끝내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이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는 그들을 떠나버릴 수 없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교회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환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 빨리 겉모습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시작이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편말을 내걸 수도 있다. 완벽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은 스스로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만을 위한 곳입니다. 본 회퍼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경험이나 예산의 부족, 약점, 작은 믿음,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한 세 번째, 비판하기보다 격려하라. 하나님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신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그리고 진정한 신념에서 한 행동을 비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바울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가졌다고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네 가지의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고 우리는 교만과 불안을 드러내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된다. 비판적인 영은 희생이 따르는 악이다. 성경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다. 비난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우리가 비판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그의 일을 대신해주는 꼴이 된다. 우리가 다른 크리스천들과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을 비교하고 비난하는 데 보낸 모든 시간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데 쓰여야 했던 시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모든 힘을 서로 사이좋게 쓰기로 동의하자.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돕자. 잘못을 지적해서 서로를 끌어내리지 말자.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를 위한 네 번째,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험담은 우리가 그 문제나 해결책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 남에게 정보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 잘못임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험담을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된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 할 때 용기를 내서 그만하세요. 저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 보셨나요? 라고 말하라. 우리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도 험담을 한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만이 악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잠언 17장 4절 말씀. 이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교회 내 갈등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한담을 퍼뜨리는 이들과 사랑의 모습으로 대면하여 그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적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5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 예수님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3단계의 간단한 과정을 제시해 주셨다.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상처를 주면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너희 둘이서 문제를 해결하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친구를 얻을 것이다. 만일 그가 듣지 않는다면 2-3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라.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를 교회에 알리라.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거부한다면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6번째 방법,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라.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성경은 목사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그들과 논쟁을 피하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조용히 타이르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조화와 연합을 구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훈계하며 2번의 경고를 무시할 때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목사와 장로들은 우리의 격려, 기도, 감사,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와 하나 되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때로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닌 교회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이고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공동체에서는 나보다는 우리, 내 것보다는 우리 것이라고 말하도록 배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마라. 다른 믿는 자들과 그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에 복 주신다. 우리는 하나됨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좀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는 사랑을 갈망하며 속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교인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는다면 우리는 밀려오는 그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교회 문을 잠가야 할지도 모른다. 21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외울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내가 속한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야겠죠? 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릭 워렌 목사의 새들백 교회에 대한 이야기, 7년 동안 9,100명 이상의 새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7년 동안 9,1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교회.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들 스스로를, 또 우리 가족 공동체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와 같이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